오늘은 우상과 구별되시는 하나님에 대해서 공부해 보도록 할 거예요. 뭐라고요? 우상과 구별되는 예수님. 왜 옹알이 하세요? 아직 유아기를 안 벗어났나요? 사람들은 하나님을 찾죠. 네. 모든 사람들이 하나님을 찾는다고 이야기는 할 수 있어요. 왜 그러냐면 모든 사람에게는 우리가 지금껏까지 배워왔잖아요. 종교의 씨앗이 있다는 거예요. 사람의 마음에는 종교의 씨앗이 있다는 거죠. 누구에게나 하나님을 알고 싶고 하나님을 찾고 싶다는 것이 분명히 있어요. 이스라엘 백성들이 출애굽을 이렇게 쫙 하고 있었잖아요. 광야를 걷고 이제 뭐 덥기도 하고 춥기도 하고 또한 그 리더인 모세 씨를 따라서 잘 따라갔어요. 모세 씨, 모세 좋아해요? 모세 잘생겼어요? 아니요. 예, 그냥 봤어요 모세. 아예 못 봤어요. 근데 그 모세 씨를 쭉 따라갔는데 이 모세 씨가 이제 산에 올라갔잖아요. 네. 저 태화산 같은 데로 올라갔어요. 태화산. 가깝죠 우리. 신해산? 시내산은 맞는데 시내라고요? 네 맞아요. 그쪽에는 시내산이고 우리 동네에는 태화산이 있잖아요. 어쨌든 거기 올라가니까 이제 리더가 부재가 되잖아요. 그때 사람들이 이제 고민하기 시작한 거예요. 우리 리더가 사라졌다. 모세를 의존했잖아요. 뭐 신의 대리자로서 하나님의 대리자로서 의존을 했는데 그 모세가 사라진 거예요. 그때 이제 생각이 드는 것이죠. 우리를 인도할 것이 무엇이냐? 하나님이신데 우리가 그 하나님을 만들어 보자 한 게 금송아지네요. 금송아지. 근데 아주 어렸을 때 성경 만화를 보면서 금송아지가 엄청 크게 나왔거든요. 근데 알고 보니까 엄청 큰 게 아니라 아주 미니미니한 사이즈였어요. 그거 크게 만들 수가 없잖아요. 주물 공장, 금형 공장이 있는 것도 아니고 쇳물이 부을 수 있는 것도 아니고 이제 불로 해서 금을 녹여서 이렇게 부었다는 것이죠. 아론 그 형아가 그 아론 형아가 그 뻘짓을 했어요. 사람들은 그 아론 형아가 만든 이제 그 금송아지를 보면서 이것이 너희를 인도한 하나님이다 이렇게 한 거예요. 자, 모든 사람들 현 시대에서도 이 금송아지 같은 거를 섬기고 있어요. 돈을 하나님이라고 여기고 있어요. 그것을 물질 만능주의라고 하고 있어요. 이 주의라는 것이 엄청나게 혼신을 다해서 믿고 있다는 거예요. 그쵸? 어떤 사상은 무슨 즈음이라 그러잖아요. 그런 생각을 가지고 있었어요. 그래서 그 자본주의에서 그 돈이 물질 만능주의가 최고라니까 거기에 사람들이 그것을 우상으로 다 섬겨요. 그래서 우리 동네에 가다 보면 삼리라는 곳이 있잖아요. 그 삼리의 스타벅스 바로 옆에는 복권방이 있는데 그 복권방에 사람들이 엄청 많이 줄을 서고 있어요. 저도 그것을 광경을 보면서 와 좋겠다. 정말 당첨될까? 의심반 늘 하고 있어요. 의심반. 근데 지난주에 1등이 당첨됐더라고요. 근데 그곳에서 엄청 많은 사람들이 라고 얘기하나요? 하여튼 3명 이상? 5명 이상? 1, 2등 포함하면 10명 이상이 1, 2등에 당첨됐어요, 롯데. 근데 여러분의 마음은 어때요? 두근거리기 시작하나요? 나도 이제 5,000원이 있으면 곧장 복권방에 가서 사야겠다. 그러면 막 머릿속에서 뭔가 상상을 하나요? 10억이 당첨되면 무엇을 기분이 막 좋아지죠. 어떠세요? 10억에 기분이 좋아지죠. 이게 다 물질 만능주의에서 영향을 받고 있는 거예요. 그게 나의 하나님이라고 생각을 하는 것이죠. 교회 안에서도 무슨 기도가 좋을까요? 하나님 뜻대로 숭배하고 싶습니다. 정말로 정말 바울 사도와 그 베드로 사도와 그리고 수많은 믿음의 선진들 요한 사도를 포함하여서 고난과 핍박과 역경을 하나님 뜻에서 당하고 싶습니다. 이런 기도가 좋을까요? 하나님 이번 주에 저는 꼭 어려움과 힘듦이 있는데 하나님께서 꼭 로또 10억 이상을 당첨되게 해주셔야 됩니다. 아니면 저는 교회를 나오지 않을 거예요. 라고 기도를 해요. 그럼 유사하게 저 자매를 주세요. 저 형제를 주세요. 왜 주라 그러죠? 결혼하고 싶어요. 여자친구 만들고 싶어요. 남자친구 만들고 싶어요. 그러면서 자기의 마음대로 하나님의 뜻을 가져와요. 하나님 저 자매가 저한테 하품을 3번 하면 제 아내로 삼겠습니다. 그 하나님 뜻인 줄 알겠습니다. 이런 방식으로 한다는 것이죠. 그게 무슨 상황이냐면 우상을 만드는 거예요. 내 뜻과 관계없이 만드는 것을 하나님 뜻이겠지만 내 뜻을 위해서 살아가고 내 뜻을 위해서 기도하고 내 뜻을 위해서
행동하는 것이 우상 숭배라는 것이에요. 그게 바로 나를 인도한 하나님이 금송아자 같은 것이라고 여겨지고 만들어지는 것이죠. 그럼 우리는 이제 어려움이 이제 생기잖아요. 우리는 어떻게 기도를 하죠? 우리가 질병이 생기면 우리는 당연히 기도를 해야 되죠. 근데 질병이 생기고 몸이 아파서 죽는 경우도 너무 많잖아요. 하나님이 안 고쳐주셨나요? 하나님한테 욕이란 거 다 해야 되나요? 우리나라에 있는 욕과 전 세계 욕을 다 포함 하나님께 욕을 돌려드려야 되나요? 우리는 그런 분노를 갖고 있어요. 하나님 어쩜 그럴 수 있냐고. 어떻게 내가 이렇게 하나님 앞에 내가 헌금을 이 정도 내고 교회를 새벽 기도를 빠지지 않고 나왔는데 어떻게 나한테 이럴 수 있냐고 라는 기도를 할 수가 있어요. 왜 그럴까요? 내 뜻이 우선시 되었기 때문이에요. 그리스도와 함께 출발하지 않고 내 뜻대로 출발하고 하나님은 나의 뒤에서 도와주시는 역할. 그 찬양 있잖아. 나의 등 뒤에서 나를 도우시는 분. 그 찬양 잘못 배운 거예요. 이 찬양 보잖아. 아주 오래된 고전 찬양인데 한 7, 80년도에 그 할아버지 할머니들이 유행했던 거예요. 그 복음송을 나의 등 뒤에서 나를 도우시는 주. 그러니까 어떻게 되냐면 나의 뜻과 내가 저 아파트에 당첨돼서 그 차액을 남겨서 엄청난 돈을 또 받고 또 다른 아파트로 이사 가고 또 상급지에 가고 이렇게 계속 이익을 남기는 거예요. 주식도 싸게 샀다가 이제 많이 올라가게 해달라고 기도를 하는 거죠. 팔게 해주세요. 그럼 제가 조금의 십시일 하나님께 좀 더 드리겠습니다. 이런 생각으로 하는 거예요. 이게 내 뜻이에요. 제가 오늘 그 러닝을 하면 딱 그런 생각이 들었어요. 제가 여러 가지 생각을 하거든요. 새벽에 기도도 하면서 어떤 생각이 들었냐면 기도는 보물찾기다. 하나님의 말씀은 보물찾기다라는 거예요. 그 성경에서 한 농부가 이제 밭을 갈다가 보물을 발견했어요. 그때 어떻게 했죠? 그거 다 덮고 달려가서 그 주인에게 내가 이 땅 다 살게요. 천국은 바로 이런 곳이라는 것이고 하나님의 말씀이 이런 것이고 기도는 바로 이런 것이에요. 기도는 내 뜻을 아뢰는 것도 분명히 있겠지만 안타깝고 힘든 저 시편에 있는 그 마음이 있잖아요. 다윗이 겪었던 어려운 마음도 다 토해내야 되지만 거기에 멈추면 안 되고 하나님의 뜻이 무엇인지 보물찾기로 하면서 발견하는 거예요. 이게 기도예요. 이해가시나요? 네. 이해가세요 정말? 네. 그럼 말씀은 어떤 거예요? 말씀은 나의 그 수면제, 잠 못 자는 그런 게 하는 나의 하나의 도구로서 이 성경을 읽게 되나요? 우리 부모님은 괜히 내가 태어나 보니 목사여서 사모님이어서 정말 진짜 안타깝다. 왜 성경을 읽어야 되지? 내 철학이 옆에 있는 집사님 아들 딸로 태어났으면 맨날 PC방 가서 놀고 맨날 탕후루 먹고 이빨 썩으면서 놀 텐데 그렇게 생각할 수 있잖아요. 나 대충 살 수 있는데 우리 부모님 왜 열심히 믿어가지고 왜 성교지까지 갔냐? 이게 누구 이야기일까요? 악동뮤직 알아요? 네. 악동뮤직이 그 몽골의 가난한 선교사로 몽골에 갔어요. 악동뮤직. 근데 지금 어떻게 됐죠? 아주 유명한 사람이 됐죠. 그 유명함을 포커스를 두는 게 아니라 우리의 인생은 내 뜻으로 발견하고 만들어내는 게 아니라 하나님의 말씀의 보물찾기를 통하여서 하나님의 위대하심과 영광을 발견한다는 것이죠. 그래서 우리는 이 우상 숭배가 너무 구별되는 거예요. 왜 구별되냐면 잘 보세요. 너무 잘 보셔야 돼요. 우리가 절에 갔어요. 절에 가면 그 입구를 가면 뭔가가 있잖아요. 사대천왕이 있어요. 하나하나씩 다 상징을 하는 것들이 있어요. 뭐 대웅전이라는 것을 부처를 석가를 모신다고 해서 대웅전이라고 하죠. 거기에 이제 또 석탑도 있고요. 우리는 다 그 의미들이 있고 다 그림의 의미가 있다는 것을 알아요. 다른 종교를 가볼까요? 다른 종교를 우리가 더 멀리 가보지 말고 종교라고 할 수 없지만 무속신앙이 있는 무당집, 점집에 가봐요. 거기에 뭐가 있을까요? 호랑이 그림이 있고요. 장군 그림이 있고요. 산신령 그림이 있고요. 그 한신할매도 뭐 있겠죠? 그리고 또 뭐죠? 봉자 다 갔다 오셨나요? 얼마 전에? 내 일은 어떻게 될까요? 근데 그 도구와 그런 방울들이 있어요. 다 상징하는 것들 있잖아요. 자, 이슬람 안에서도 그런 신성시 여기는 것들이 있어요. 꾸란이겠죠. 꾸란. 엄청나게 귀해요. 이 꾸란을 훼손시키면 그 이슬람에서는 모가지가 날아갈 수가 있어요.
너무나 신성시 여겨서. 자, 보세요. 우리 기독교에서는 성경의 원본이 없어요. 그럼 기독교 사이비인가요? 거짓인가요? 주작인가요? 이렇게 이야기했었잖아요. 근데 전 그 한 학자의 이야기에 너무 감동스러웠어요. 하나님께서는 우상 숭배를 하지 못하게 만들려고 이 원본을 사라지게 하시고 사람들의 눈을 가리셨다. 이 이야기예요. 만약에 기독교 안에, 크리스찬들 삶 안에 성경 원본이 있으면 사람들 다 거기로 성지순례하러 가겠죠. 자, 기독교 안에 우리는 그 십자가라는 것의 형틀이 있잖아요. 그 사형 틀이잖아요. 하나의 그것은 무엇이죠? 상징이에요. 근데 교회를 가보면 교회 내부에 십자가가 있는 사람들이 있어요. 사람들이 아니라 교회가 있어요. 근데 그 십자가를 보면서 엄청 눈물을 흘려요. 뭐 하나의 상징으로 보면 이해할 수 있지만 그 십자가를 엄청나게 나의 믿음과 신앙과 뭔가를 뭐 염험하게 생각한다면 그 십자가가 우상이 된다는 거예요. 잘 보십시오. 진짜 크리스찬들은 지금 이 자리가 무엇이 되냐면 교회가 돼요. 왜? 하나님의 성전은 온 우주이기 때문이에요. 인간이 만든 성전은 하나의 우상체계가 돼요. 무당집도 질서가 있는 의식이 있고, 불교도 아까 얘기했죠. 대웅전 그 앞에 석탑 있고 이런 거 옆에도 또 뭐가 있고 다 있다는 의미가 있어요. 의미와 상징이. 근데 크리스찬은 내가 너를 지명하여 불러니 너는 내 것이다. 그 자체가 의미예요. 온 우주시 하나님이 나에게 의미가 되어 주셨다고요. 그거 무엇을 뜻해요? 내가 지금 이 자리가 교회라는 거고 우리가 모인 자리가 이 교회라는 것이죠. 그래서 우리는 어느 곳에 가든지 상관없이 우리는 교회로서 거룩함을 내어 보여줄 수 있다는 거예요. 종교를 보시면 종교는 어떤 곳이 신성해야 하잖아요. 여러분이 법원이란 곳에 가도 법원을 뭐 판사를 향해서 사람들은 신성한 이 재판장이라 그러잖아요. 그 뭐 법봉을 함부로 두들길 수 없잖아요. 아이의 똥망치처럼. 그렇죠. 신성한 곳이라고 여기에 사람들 무언가 신성한 곳을 이야기해요. 그 무당집 가서도 뭐 신성한 곳이라 얘기하고 뭐 거기 보세요. 절에 갔을 때도 이 앞쪽으로는 가지 못하게 하잖아요. 옆으로 오라 그래요. 그 예의라고 해요. 부처의 그 신상이란 거예요. 사람이 만들었고 메이드 인 차이나가 붙여져 있는데도 그렇다는 것이죠. 우리 교회의 그 십자가 메이드 인 차이나가 뭔 상관없잖아요. 그 제일 귀한 거는 사람이죠. 영혼이죠. 나 예수 그리스도의 피로 사신 그 한 사람의 지체들이잖아요. 그 안에서도 어느 누가 리더가 되어서 이끌 수 있죠. 하지만 그 사람이 우상이 되어서는 안 돼요. 목사가 우상이 되어서도 안 되고 선교사가 우상이 되어서도 안 되고 그 어떤 사람이나 종교 지도자가 우상이 되어서는 안 돼요. 우리에게 유일하신 분은 바로 하나님이에요. 그래서 우리는 우상과 하나님이 구별될 수 있다는 것을 지금까지 알 수가 있어요. 이해가 되죠? 그렇다면 우리는 이 관점으로 보면 내가 교회다, 하나님께 나를 피로 사셨다, 나는 영원히 살 수 있는 영생이 있다, 이 관점을 가지고 이 세상을 보는 것인데 이 관점을 성경을 통해서 바라볼 수가 있어요. 모든 역사를 통해서. 지금 계엄령이 선포가 되었잖아요. 그렇죠? 선포되었죠? 그리고 끝났잖아요. 철회가 되었지만 과거에도 있었잖아요. 계엄령이 선포가 되었잖아요. 어느 나라에는 공산주의가 있고 민주주의 있고 뭐 이슬람 원리주의가 있고 뭐 왕정이 있고 그렇죠? 일본은 아직도 왕이 있죠. 뭐 영국도 왕이 있고 웃기지만 선진국이지만 여러 가지 여러 나라들이 있어요. 민족들이 있고요. 우린 그 가운데 어떠한 시선으로 봐야 되냐면 하나님의 말씀의 시선으로 바라봐야 돼요. 아니면 하나님의 말씀의 시선에 제쳐놓고 이 계엄령 사태를 바라본다? 우린 정치적으로 빠질 수밖에 없고 우리의 귀는 그런 민감한 이슈와 뉴스에만 이 세대를 본받고 유행에 쫓은 사람밖에 될 수가 없어요. 정치도 유행이에요, 하나의. 사람들의 사상도 유행이에요. 유행에 딱 없어진 거 많잖아요. 지금 그런 유행 속에서 살아가고 있다는 것이죠. 그렇다면 우리의 귀가 어디에서 들어놔야 되냐면 이사야서 44장에서는 야곱아 이스라엘아 이제 내가 말한다고 하나님께 말씀하세요. 이제 말한다는 것은 그 전부터 계속 말씀하고 오셨다는 거예요. 그렇다면 이 전에도 말씀하셨는데 이스라엘 백성들이 눈을 막고 귀를 막았어요. 듣지 않는 거예요. 하나님 말씀을. 근데 하나님이 계속 말씀하고 지금도 말씀하고 계세요. 그렇다면 지금도 말씀하셨다는 것은 미래에도 말씀하셨고 과거에도 현재에도 다 말씀하셨다는 거예요. 그 말은 무엇이냐면 하나님 말씀은 영원하다는 것이죠. 그래서 이사야서 말씀에는 꽃은 시들고 푸른 마르도 주의 영광은 영원하다고 그래요. 사람은 다 늙고 병들어가 없어져요. 어떠한 사상이 있더라도 그 인간의 사상일 뿐이에요. 그렇죠?
그거는 이제 퇴색될 수도 있고 그것을 뭐 연구한다 그래도 그것을 모두 동의할 수 있는 게 아니에요. 우리 어떤 사상과 철학과 그리고 누군가의 말들, 유행과 언어에 따라서 살아가는 것이 아니고 하나님께서 나에게 일하시는 그 말씀 안에서 살아가는 거예요. 그렇다면 우리는 이 세상에 가지고 있는 우상을 구별할 수가 있다는 것이죠. 저 그리스도의 중심적으로 살아가는 것도 아니고 그리스도의 중심적은 나의 이웃을 내 몸같이 사랑하는 거잖아. 세상과 반대되는 역할이 돼요. 원수를 향해서 뺨 싸대기를 때려야 되는데 나를 힘들게 했는데 근데 내 마음속에서 갑자기 더 왼뺨도 내고 싶은 마음이 들어요. 내 의지와 상관없이 하나님 나를 그렇게 이끌고 가고 계시다는 거예요. 누군가를 미워하고 저주하고 싶은데 사랑할 수 있는 마음밖에 안 들어요. 다윗이 사울이 원수였잖아요. 사울이 자기 죽이려고 했잖아요. 창도 던지고 그 몰래 이제 쑥싹쑥싹 다윗의 목에 치려고 했잖아요. 근데 다윗의 때 한 기회가 있었어요. 사울이 잠들고 있었거든요. 근데 다윗이 어떻게 했냐면 그냥 그 망토만 살짝살짝 찢었어요. 내가 왔다 이 정도 그러니까 알리는 거예요. 왜 사울을 죽일 수 있냐 안 죽였냐면 하나님께서 세우신 종이니까 죽이지 않았다는 거예요. 하나님이 심판하신다는 거예요. 그리스도인들의 그 용서와 하나님을 향한 신뢰가 어떤 것이냐면 내가 왼뺨을 내고 오른뺨을 댈 수 있다는 그 용기가 하나님이 나의 주인이시라는 거예요. 우상으로 나의 몸을 섬겼다면 복수를 할 거잖아요. 하나님이 나의 마음을 주시고 하나님이 나의 주인 되시면 다른 사람을 향하여서 오히려 미워하고 저주하고 싶은 마음보다는 사랑하고 싶은 마음이 돼요. 그래서 우리는 어떤 거를 계속 발견해야 되냐면 이 보물찾기를 하는 거예요. 일생 속에서. 하나님 말씀 속에서 이 보물찾기를 해야 돼요. 깨닫게 하여 주시옵소서. 하나님 내가 더 말씀의 빛으로 나의 모습을 보게 해주세요. 이렇게 기도를 하는 거예요. 그럼 내 우상이 점점 부서지고 사그라들고 없어져요. 근데 우리는 또 우상이 또 만들어지거든요. 일생에서. 칼빈이 어떻게 얘기했냐면 인간의 마음은 우상의 공장이라고 이야기했어요. 계속 우상이 생겨요. 그렇죠? 예뻐지고 싶지 않아요? 그 아침마다 그거 하잖아요. 그거 매직. 그렇죠? 마술을 부리죠. 매직을. 어떠세요? 운동 잘하고 싶고 힘 더 세지고 인기 많아지고 싶잖아요. 그런 모습들이 우리 마음속에 다 있잖아요. 그런 우상들이 세워져요. 이 목사라고 우상이 없을까요? 더 다른 사람들 설교 잘해서 인정받고 싶고 그리고 더 많은 사람들 모아서 내가 영광받고 싶은 거예요. 근데 하나님의 보시기에 이런 모습들이 어때요? 되게 보잘것없다는 거예요. 그래서 우리의 주인 대신 하나님이 나의 영원한 주인이시다. 그래서 우상과 구별된다는 것이죠. 이해 가시나요? 네. 그런 역사들 속에서 우리가 살아가면서 우리는 그분을 영원히 찬양할 수밖에 없다는 거예요. 그래서 주일날 교회에 가잖아요. 모임 공동체가 되잖아요. 거기에서 찬양을 하게 되고 격려를 하게 되고 화해가 일어나고 행복한 나눔이 일어나게 되는 거예요. 이 나눔의 시작이 이 교회 안에서 있는 것이 아니고 우리가 살아가는 일상 속에서 삶으로 증언되기 시작해요. 그때 사람들이 교회에 생명이 있구나, 영원한 빛이 있구나 하고 하나님께서 세우신 작정하신 사람들이 다 여러분에게 보내주실 거예요. 하나님의 일하심을 보게 된다는 것이죠. 그 믿음으로 살아가는 여러분 되시길 예수 그리스도 이름으로 축복합니다. 네. 오늘 기도 누구이신가요? 기도와 끝내겠습니다. 하나님, 저희가 우상이 많아도 우상을 믿지 않고 언제나 예수님만 믿게 도와주세요. 예수님의 이름으로 기도드립니다. 아멘.